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절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덕목인 절제에 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 직전에 언급된 육체의 일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이 위에 열거한 행위 중 다수는 통제되지 않은 인간 본성, 가장 나쁜 죄악된 인간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통제되지 않은 삶으로 인해 사람은 자기 탐닉과 성적 만족, 교만, 폭식 등에 빠지게 됩니다. 절제는 이런 종류의 죄악된 행동의 정반대입니다. 아마도 이 사실은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유일하게 그와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덕목인 까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죄악된 경향에 대해 절제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욕망을 제어해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의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 즉 악한 욕망에 대한 절제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각 강의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각 덕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각 덕목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기쁨, 희락, 하나님의 평화, 화평,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음과 자비, 선하심, 양선, 신실하심, 충성, 온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절제라는 덕목에 관해서 우리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임을,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중 하나가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제어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전을 이루고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 우리를 통제해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첫머리에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목록이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절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해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반응하여 우리의 믿음에 추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성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 미덕에 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며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겸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 아예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덕과 윤리에 관해 방대한 저술을 남긴 아리스토텔레스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덕목, 즉 절제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단어는 강력한 열정을 지니면서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했습니다. 덕스러운 사람은 무언가에 관해 매우 강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진정한 열정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덕목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열정의 모든 에너지는 좋은 목적에 이바지하고 이기적이거나 파괴적인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우간다에서 보았던 큰거리 광고판의 메시지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타이어 광고였고 거대한 광고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주먹이 거의 3차원적으로 배경에서 보는 사람의 얼굴을 향해 튀어나오는 인상적인 그리고 다소 위협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아랫부분에는 아래를 향한 손가락 관절이 4개의 거대한 타이어, 즉 큰 트럭에 달려있는 트레드가 깊은 대형 타이어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제하지 않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트럭 엔진에서 거대한 힘과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가 길바닥과 만나는 지점에서 그것이 제어되지 못한다면 그 힘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안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제어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동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되어야 할 강력한 충동과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특정한 열정이 우리의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의 일부라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절제를 덕목으로 개발하라고 권한 것처럼 절제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죄의 본질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닌 최선의 의도에 반대 작동하는 힘이 있으며 매우 빨리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바울은 죄와 육신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제어하기에 충분한 유일한 힘은 성령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령의 열매를 구성하는 이 마지막 요소를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중 하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잠복하고 있는 죄악된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제를 위해서는 분명히 의지에 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노력이며 그럴 때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가에 관해 바울이 염두에 둔, 즉 분명히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주된 것은 아마도 성적 욕망일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육체의 일의 목록은 음행으로부터 시작되며 다른 여러 곳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버려야 할 죄악된 행동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보세요. 만약 우리가 바울에게 성경에서 예를 들어달라고 부탁한다면 아마도 그는 요셉을 언급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모든 일을 관장할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여전히 노예였지만 성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 정도 지위에 오른 많은 남자가 마치 정당한 보상이기라도 한 것처럼 성적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노예 소녀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 12절에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절제뿐만 아니라 그가 절제한 강력한 이유에 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충성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삶의 여러 가지 부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요셉이 성령의 열매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절제는 단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되는 예로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슬픈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본 후 절제를 잃어버린 결과로 그는 간음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속임수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점점 더 깊어지는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절제를 상실했기에 자신의 가족에 대한 도덕적 통제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의 두 아들 암몬과 압살롬은 아버지의 성적인 죄를 더 크게 확대했으며 결국에는 그들 자신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17장까지 이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성을 위해 베푸신 선한 환경, 즉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와 관계에 대한 유혹은 여전히 매우 강하며 어느 시대에나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원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행함으로써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든 포르노그래피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원수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성적 유혹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겨냥하지만 남자에게 특히나 강력한 유혹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남자로서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어되지 않은 남성의 욕망과 성적 무정부 상태 때문에 인간이 겪는 놀라울 정도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과 어린 소녀, 소년들이 강간범과 성매매 알선업자, 인신매매범, 소아성애자, 성적 학대자, 폭력적인 남편, 간음을 저지르는 평범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관행에 절대로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강력히 대항문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를 실천할 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 즉 목회자, 선교사, 청소년 사역자, 신학교사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할 정도로 자주 성적인 죄에 빠지도록 유혹되며 이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이 파괴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된 회개가 있을 때마다 은총과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속량하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가해진 피해를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해진 피해는
하나님께는 슬픔이며 교회에게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너무나 자주 최악의 추문이 순간적으로 절제를 상실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혹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눈과 상상력에 대한 절제를 서서히 상실하여 마침내 갈망했지만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의 가능성이 열리고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그런 추문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특정한 형태의 유혹, 즉 성적 부도덕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삶과 사역의 상황 때문에 성적인 죄에 빠질 유혹이나 기회를 접할 가능성이 희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 외에도 바울이 제시하는 목록은 우리에게 육신, 즉 우리의 타락한 인간 본성은 수많은 다른 욕망과 성향, 나쁜 습관, 덫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절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강의의 첫머리에 있는 그 목록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음행으로 시작해서 방탕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방탕함에 가담할 활력을 가지고 있기는커녕 어디에서 방탕함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화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목록에 분냄을 포함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자신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악명 높은 나이가 많은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그들의 절제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여러분의 식욕은 어떤가요?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 감사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함과 폭식은 성경이 정죄하는 죄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이 무언가를 잘하거나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질투와 시기, 이기적인 야심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가능한 한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자기 규율의 결핍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가장 절제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혀일 것입니다. 이것이 분쟁이나 분열함과 연관이 있기는 하겠지만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혀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나 그것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매우 강조했던 야고보의 말에는 분명히 동의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가 부족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블로그, SNS에 댓글에 쓰는 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하거나 서로에 관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수치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말하기와 글쓰기가 기독교 지도자의 중요한 활동이기에 바울이 장로와 감독이라고 부른 기독교 지도자들의 필수적인 자질로서 절제를 강조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8절에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적절하고 거룩한 통제력을 행사할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는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절제를 실천해야 할 사람은 특히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디도서 2장 2절로 8절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자주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절제에 관해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디도서 2장 2절로 8절에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로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절제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제가 모든 나이에 속한 사람들, 즉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두 성 모두에 속한 사람들, 즉 남성과 여성이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머지 성령의 열매처럼 온 교회가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성령의 열매는 완전한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는 외부적으로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정향하는 덕목인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정향하는 덕목인 절제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다소 부정적이지만 필수적인 절제를 실천하고 성령에 의해 규율된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머지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의 덕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 강구함으로써 절제에 스스로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반드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절제해야 하고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요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덕목임을 여러분과 나는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